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이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요.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과 또 나아가서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세의 율법책, 이 모세의 책이라고 기록된 책은요, 이 신명기거든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이 시기를 살펴보면요, 1000년 전입니다. 약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모압 자손들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자꾸만 유다를 틈타고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세력 산발락과 도비아였죠. 이 도비아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요,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암몬과 모압 자손 이겼어요. 그런데 한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13장 4절을 보니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돼. 그 모든 헌물들을 모아놓은 큰 방에 도비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두고 그가 출입할 수 있게 했었다는 것이죠. 네. 1000년 전에 이미 엄금하였었던 그 모압 사람인 도비아가 1000년 후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나라의 재건의 핵심이었었던 성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에나 도비아는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래서 정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계속 백성들을 일깨워서 정결한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후반 23절에 와서도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총애해 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모압 자손과 통혼을 하고 있어요. 9장의 그 각성의 내용을 보면서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방과의 절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화작용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유혹이 오고 또 똑같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단락인 28절에 와서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예. 대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통화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그 마수와 그들의 그 쥐고 흔들려는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 언제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의 인생 가운데 틈탈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보여주셨죠. 이로부터 약 4,5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일부러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세 가지 시험에 모두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요. 얼마 동안 떠나갔대요.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한 번 승리했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날 이전까지는요,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아무리 물리친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공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변되고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주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내용,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마땅히 이거야지.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영원히 되물림 없이, 물리는 일 없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정체성을요, 자꾸만 공격하면서 뒤흔들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사탄의 자녀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정욕과 사탄이 주는 가치관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갑자기 성전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나를 자꾸만 쥐고 흔들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의 내용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켜내고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성전에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그렇죠. 도비아가 어느 순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하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녀들이 모압 자손들과 결혼했다고 할 때에도요, 그 25절과 26절에 그들을 또 쫓아내고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게 했을 때도 28절에서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꾸만 우리라는 이 성전 안에서요, 어느 순간 들어와 앉아있는 도비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드러내고 청소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작업과 이 승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도비아가 어떤 방 안에 앉아 있었는지, 어느 방을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내어줬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비아가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비아가 그것을 다 차지했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어찌 되었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요,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여서 각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송해야 될 자들이 각자 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 안에 어느 순간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면요, 모두가 궁핍하고 배 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000년 전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 이후에 25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 오직 주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만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귀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장악하려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이 안에 가득한 도비아를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성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또 아침에 추워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안녕히 계세요.